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 오늘 오전 예배와 같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10번 들어도 듣번 들어도 그 이해가 읽을 때마다 이거 새롭게 이 감흥이 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할 때 뭐 학습 시간에서 배우게 됐지만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방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게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도 그 사람은 그것이 맞다 하고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는데 전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 뭐 그뿐입니까? 생각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습관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걸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이해하는 게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제가 이 30대 때 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머리가 나쁘거나 이 게으르거나 좀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얼마나 아둔한 생각인지는 제가 그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또 머리가 나빠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그러죠. 하는 주님, 저는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목 놓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공공한 겁니까? 주님.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 공공함에 무엇이 빠졌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은 믿는데 행동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나가냐 하는 내 생각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근데 행동은 옮겨지지 않으니 그 믿음이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힘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어떤 건 뭐가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좀 구차스러운 일들은 재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평균 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봉사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거니까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so thank you죠. thank you very much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같은 성도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거니까 굳이 몰라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회에서도 성공을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사장, 이 비유가 좀 묘하지만 사장이 보지 않아도 회사를 열심히 일하는 거, 언젠가 사장이 알아주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내 회사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면은 그 회사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장님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사장님 있을 때만 그거 액션 취하다면 그게 바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 회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회사의 사원에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회사를 내 몸같이라는 문구가 어느 회사든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도 그게 없습니다. 회사는 내 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사심을 옮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던 그 문구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회사를 내 몸같이 했는데 평생 직장이 없거든요.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그러니 아니 내 몸같이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잘라. 그러면 그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잖아. 내가 내 팔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내 팔을 자를 수 있어요? 아, 내 발이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내 쩔뚝거린다고 내 자리 자를 수 없잖아요. 회사를 내 몸같이 일하라고 그래놓고 나이가 먹었다고 능력이 없다고 잘라버린다면 그 어찌 내 몸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그 사원은 회사를 내 몸같이가 아니라 회사가 나한테 잘해줄 때 회사가 나한테 잘해줄 것만큼만 잘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나 딩가딩가 놀고 먹고 해도 월급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가 너 거라는 거예요. 회사가 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늘 얘기해요. 인생은 내 거다.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진짜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았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에 진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면 담대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쫄지 마. 우리 젊은 애들이 쫄 그래요. 그냥 쫄지 마를 줄여서 쫄 그럽니다. 이 쫄으면 이게 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쫄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마가 왔어요. 암이 왔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해요. 쫄으면 안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뚱구름 잡는다고 해요. 저는 뚱구름을 잡던 사람입니다. 뚱구름을 무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항상 그래요. 너는 뚱구름만 잡는다고. 왜 그럴까요? 직업을 수십 개를 바꿔봤으니 뚱구름 잡는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뚱구름이 뭐예요? 잡힐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뚱구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잡힐 것 같고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살더라고요. 로저들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옆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될 것 같다고 하는 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병마에 시달릴 때 주여 주여 찾아서 병이 스스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이렇게 절박한 일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낭떠러지 이론을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장학에 대해서 이 이론을 설교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낭떠러지 경영을 하라고 합니다. 낭떠러지가 뭐냐? 이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자세로 어떤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떨어져 뒤지는 거야. 이거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10발짝 20발짝 뛰어넘으면 아직은 떨어지지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한 발짝만 내가 다른 데로 헛디뎌도 나 뒤진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넉넉해.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 무슨 배짱으로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예? 오늘 안 해도 된다고? 어떻게 오늘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될 수도 없는 거를 지 생각에 빠져갖고, 아, 쥐가 하나님이야? 아니요, 내일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똥배짱이냐고요. 오늘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면서. 항상 제가 말해요. now now.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now now를 하느냐, next, 다음으로 미느냐예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일 할 일을 미리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오늘 시간이 나는데 왜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죠 그러는 거야. 이게 루저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경책을 보는데 오늘은 안 읽고 내일 읽어야 되겠다. 이 똑같아요. 믿음의 부재가 행동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 보고 싶으면 바로 봐야죠. 다음에 봐야지. 기도 다음에 해야지. 새벽 기도 다음에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복도 다음에 줘야지. 아니, 하나님의 복은 나인 나오고 네 기도와 네 믿음 생활은 넥스트면 이거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다른 오늘 성경 말씀에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똑같은 말인데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사회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저는 그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종 회장만 한 말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요, 죽어야 실패인 겁니다. 죽기 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늘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늘 공짜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얹혀서 가려고 하는 그 이 심성이 자기를 더 멸망시킨다는 걸 몰라요. 얼뜻 보면 공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재수가 옴붙은 겁니다. 공짜 좋아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공짜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공짜 밥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안일해지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니까 마음의 부담이 돼요. 마음의 부담이 더 불편하죠. 좀 굶는 게 차라리 낫지. 좀 힘든 게 낫지. 제가 이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양쪽 손에 물집이 생겨서 굳은 살이 배긴 적이 있어요. 요새는 일을 안 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손바닥 가운데에 굳은 살이 없는데 제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지팡이를 얼마나 오래 짚고 다니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물집이 터져갖고 물집이 다시 굳은 살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내몽고에 가서 사념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저 인도네시아 만둘라 섬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또
또 뭐 아르헨티나. 근데 제 몸을 보십시오. 근데 뭐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핑계를 대요. 뭐 이렇게 핑계 댈 게 많아.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영이 살아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영이 힘든 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가려고 하니 몸도 그 영을 따라가서 항상 넥스트가 돼요. 오늘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면 내일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내일 쉴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오늘 쉬고 내일 하려고 합니까? 오늘 쉬고 내일 하려는 사람들이 루저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하고 내일 쉬어야 되는데 오늘 쉬고 내일 하려고 해요. 웃기잖아요. 왜 웃기냐면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장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서 내일을 쉬어야 그게 미래를 개척하는 거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내일은 내가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인데. 그러면 오늘 일도 안 하고 내일 일도 안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나면 항상 쓰고 적고 메모하는. 그래서 니체가 그랬죠. 머리가 나쁘면 노트하라. 대가리가 나쁜데 노트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억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도 그런 거죠. 일도 늘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내일로 미루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 감사도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다음에 감사하면 감사인가요?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부모에게 항상 죄 짓는 기분이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한테 잘할 걸. 그거 뭔 거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살아있을 줄 알고 부모한테 땡깡 피고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한테 잘할 걸. 그 왜 그래요? 내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믿지 않았다면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저는 그래서 좀 복을 좀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이 아직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복을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내일을 너무 믿었구나. 나인 나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인 나우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이 같이 있을 때는 우리 거라 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스스로는 항상 내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각각 성도들이 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부흥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좀 분산되잖아요. 제가 뭐 가끔 뭐 지역의 비하가 아니라 이 경상도 사람들은 늘 지가 혼자 한 건데도 우리가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대. 지가 안 하는 거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지네들이 한 건데도 나는 그런 거 안 해버리지 그래요. 나라고 그랬냐, 나. 이 사투리인데 늘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상도 사람들과 나라는 말을 쓰는 전라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옳고 어떤 게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뭐 다 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나 중심으로 사느냐 우리 중심으로 사느냐. 근데 우리가 인간은요 내 중심이에요. 오전 예배 시간에 그랬죠. 천국 갈 사람의 87%는 자기라고. 지가 마르타 데레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마르타 데레스가 78%인데 지는 87%니까 지가 더 마다 데레사보다 더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뭐든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거든. 그 관대함이 다 다른 건 용서가 돼도 주님 앞에서 간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앞에서 간대하면 안 돼요. 그 간대함이 믿음이 깨지고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 왜 저한테 저는 왜 이렇게 공공이 저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드니까 될 일도 안 될 것 같은데도 왜 안 되나요?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나? 오늘 믿음을 내일로 미루진 않았나? 오늘 믿음을 내일로 미뤘는데 오늘 될 일이 오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나 아주 선명한 아주 확실한 세상사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을 할 줄 모른다면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 하니까 사랑은 무조건 달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달콤한 것만 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그 실패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 해초리를 때리는 게 화풀이 하려고 때립니까? 잘 되라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교권이 무너져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요 깨울 수가 없답니다. 잘못을 해서도 손들어 벌을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냐?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왜 또 집에 가도 보통 형제가 하나 내진 둘이야. 우리 때는 뭐 기본이 5형제다 보니까 나 혼자로만 잘 되고 잘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나 혼자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뭐 맛있는 거 하면 몰래 먹어야 돼. 나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요새는 다 외아들, 외동딸 아니면 뭐 형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 중국이 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만 낳는 정책을 펴서 그 중국의 아이들을 소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모르는 삶을 사니까 애들이 아나무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로 사냐 나로 사느냐, 우린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것만은 나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뭐가 있나요? 첫째, 내 몸뚱아리가 내 겁니다. 내 몸뚱아리를 아끼지 않는 자가 남의 몸뚱아리를 아낀다는 것도 웃긴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웃긴 거죠. 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걸 내비두면서 부흥을 꿈꾸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무슨 남의 사랑을 또 찾겠다고 하겠습니까? 내 거,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부모 또 제대로 못 챙기는 자가 뭘 더 챙긴다고 챙기려고 가지려고 집착을 합니까?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내 주님도 못 지키는 자가 뭔 일이 잘 될 거라고 이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바로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내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자가, 내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자가 뭔 사업이 잘 되겠다고 그 기대를 갖냐 이거죠. 그게 바로 뜬구름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께 늘 마음이 아파요. 일단 제가 무능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에게 청소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마포지로 팍팍 쓸고 싶어요. 예, 육신의 이 한계가 항상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 공짜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 아침에 오셔서 이은주 권사가 이게 청소를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포를 뺏고 싶은데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하는 걸 또 보자니 참 그 모양새도 빠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이 다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부족해서 늘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다 처음에 만난 인연처럼 처음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인연을 맺어 간다면 우리는 피보다 더 두꺼운 영의 형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형제가 피의 형제보다 더 두껍고 단단하고 튼튼한 동아주님을 아시길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강건해지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동아줄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익숙한 말, 상처 주는 말, 자기 중심의 말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며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